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드디어 성경 39권 중에 구약 39, 신약 27권 중에 66권 중에 마지막이 기독교시는 종말로 있는데 마지막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동안에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우리 한 장,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있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에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뼈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뼈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읽겠습니다.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란 제목입니다. 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됐습니다. 사람마다 참 특징이 있죠. 대부분의 제자들은 베드로 같은 경우는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직업이 그물을 꿰매는 일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있으면 뭔가 안 어울립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하지 못한 얘기를 요한복음이 착 꿰매서 마무리를 해서 사복음서가 완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서신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또 공동서신 8권이 있습니다. 그 서신서의 마지막에 요한 1, 2, 3서로 쫙 마무리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꿰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역사에 따라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있는데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학습, 요한계시록이 있으면 안 되죠. 기독교는 종말의 종교인데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를 쫙 꾸밉니다. 사복음서를 마무리,
서신서를 요한 1, 2, 3서로 마무리,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 참 우리의 직업관도 참 하나님이 성품과 성향을 하나님 그대로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앞장서서 그물을 잡고 고기를 잡는 이런 스타일이라면, 사도 요한은 제자들이 50년, 60년 경에 거의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예수님이 AD 37년, 30년 경에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러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불과 20, 30년에 성경이 기록됐고, 그 성경이 기록된과 동시에 이제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는데 다 베드로고 제자들이 순교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만 아주 젊을 때 부름받아 살아있는데, 그 전설에 의하면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불가마니에도 들어놓고 그랬는데도 죽지를 않아요. 놀라운 신비한 일이죠. 그래서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보냅니다. 그때 당시 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보내서 살게 됐습니다. 그 거리가 크기를 보면 AD 95년에서 96년경의 기록 연대를 보는데, 크기가 길이가 약 17km, 그리고 넓이가 약 10km 된 저는 범죄 그 자들의 유배지로 그때 당시 유명합니다. 에베소까지 저는 가봤는데, 에베소에서 그 배를 타고 가서 아주 90km나 떨어진 곳이라 가기가 영판 드문데 저는 가지는 못해봤습니다. 반모라는 90km 정도 떨어진 섬에서 하루는 요한이가 계시를 받은 거죠. 그것을 환상을 받아 그대로 기록을 했던 것이 AD 한 95년, 96년경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해석은 참 거의 이단이 90% 이상이 100%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잘못해서 2단, 3단 교주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참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리하면 안 돼요. 문자는 문자적으로, 상징력은 상징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 중요한 해석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아포칼립스 계시다. 계시의 종교적 우리는 계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식물, 환경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 계시로는 성경이 이 계시죠. 특별 계시. 예수님이 특별 계시죠. 그 특별 계시로, 근데 여기는 예수님의 특별 계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했다. 알게 했다. 천사는 숭배하는 게 아니죠. 천사가 심부름꾼인 게 불과하죠.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본 것 그대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자동차도 없잖아요. 2000년이니까. 또 헬리콥터 같은 경우도 없잖아요. 비행기도 없었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1900년도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환상의 비행기를 보하고 하나님이 어떤 탱크를 보고 또 이렇게 자동차를 만약에 봤다 갑시다. 그러면 뭐 자동차라고 하겠습니까? 비행기라고 하겠습니까? 본 그대로 잠자리 날개가 있는데 공중에 날아가더라. 거기에서 입에서 김이 나오는데 그 김이 뭐가 나오는데 그게 나가서 터지는데 사람이 많이 죽더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감안해서 그때 심정으로 돌아가서 일단은 봐야 한다는 것이 한자의 렌즈고, 또 하나는 먼 미래에 되어질 일을 환상으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본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죠. 이 예언의 말씀을 3절이죠.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자가 복이 있는 것이지 때가 가까움이라.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라다. 어떤 사람은 읽는 사람만 있어요. 말씀을.
그냥 말씀을 읽고 해석도 관계없어요. 어떤 말씀은 들은 것은 시장방울에 듣는 게 아니죠. 교회에 듣죠.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해요. 야고보에서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읽는 믿음, 어떤 사람은 듣는 믿음. 진짜 믿음은 뭐예요?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웁니다. 때는 하나님의 때가 있죠. 카이로스, 크로노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일반적인 때도 있잖아요. 일반적인 때는 24시간을 똑같이 주는 것이 일반적인 때죠. 근데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은 크로노스가 아니죠. 카이로스, 하나님이 건지는 시간, 특별한 시간, 예배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예수님 올 때의 시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일할 수 있는 시간을 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시간을 표현할 때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앞에는 머리가 있고 뒤에는 대머리다. 때가 지나가 버리면 때가 지나갔네. 뒤통수에 머리가 없는 것은 아무리 잡아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때가 있죠. 범사에 전도에서 3장에도 범사에 천하에 기한이고 때다. 안을 때가 있고 멀리에 갈 때가 있고 주술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고 그죠? 싸울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이런 때에 대해서 한 20-30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엄마의 때, 저는 담임 목사의 때, 복음을 전달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올 때가 다가오죠. 누구에게 때가 있죠? 때는 개인적인 때가 마지막에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국가적인 때도 있고 우주 종말의 때도 있는 거죠. 이때, 때가 아깝다. 이 때는 주님의 때,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만 알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한다. 1자는 교회에 향한 말씀이죠. 그때 당시에는 에베소에 있는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교회, 요 7교회에 편지를 한다는 얘기죠. 7교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보좌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7교회 계시고 장차 오시고 과거, 현재, 미래. 우리에게는 과거에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는 거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 임금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볼지어다 7절입니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때가 온다고 했잖아요. 구름 타고 오실 때가 있다. 구름은 임죄, 좌소죠. 솔로몬 성전에 성전을 짓고 그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의 영으로 임재하지 않습니까? 쉐키나의 그 성막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그죠? 하나님은 영광의 구름. 구름은 굉장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래서 구름을 볼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임재, 구름 타고 오시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 진동할 때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죠. 그를 보는 자도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동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 오실 때 한국에만 온 것이 아니고 미국에 온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보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족속이 볼 거예요. 8절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장차요 과거 현재요.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올 자라. 과거 현재 미래에 전능한 자라. 하나님의 특징은 우리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것이 뭐예요? 전능성이죠. 전능성. 우리 인간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한 치 앞을 모릅니다. 5분도 모릅니다. 10길 속 물속 깊이는 알아도 한 길 속 사람 마음도 헤아릴 수 없어요. 몰라요. 안다고 하면 안 돼요.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말하지 않아도 생각을 다 읽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앞날이 어떻게 일어날 것도 아시는 거예요. 이것이 전능성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을 구하죠. 하나님만이 완벽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죠. 나 요한은 너희에게 9절입니다. 예수의 환란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나 요한이라는 말이 4번 5번 강조해요. 사도 요한의 기록이 맞죠.
그 도미티아누스 그 황제 때가 굉장히 기독교 박해가 심했다고 그럽니다. 그때 반모로 유배됐다 그 말인 것이죠. 근데 주일날 10절인가 주의 날이죠. 주일날 성령에 감동되어서, 여러분 성령에 감동되면 음성이 들려요. 나팔 소리가 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 성령이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었는데 음성이 들리더라. 그 본 것이 뭐예요? 11절에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라. 두루마리에 써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에베소, 서마나,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7교회에게 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모습이 13절에 촛대 사이에 발에 이끌려 가슴에 띠를 띠고 금띠를 띠었다. 왕이죠, 왕. 초림대에서는 초라하게 왔습니다. 낮고 찬하게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에 오셨습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말구에 오셨습니다. 정말로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나겠다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영광스럽게 봅니다. 금띠를 띠고 왕좌죠. 그 머리에는 이기가 양털 같고 양털에 너무나 눈부신 거죠. 그리고 발을 보니까 그 발은 빛난 주석 같다. 단련된 빛난 주석, 반짝반짝반짝반짝 눈부셔서 바라볼 수 없는 영광의 주님으로 오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해같이 빛이 아닌가. 16절에 7별이 그 입에 있고 좌우에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여러분, 해를 우리 해도 태양도 함부로 못 보는데 얼마나 눈부셔서 바짝 엎드려 17절에 아이고 죽었다 하고 엎드린 거죠. 그러니까는 어깨에 예수님이 손을 얹고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신앙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인생에 끊임없는 두려움이 다가오잖아요. 어떤 학자가 조사하니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 매일 아침에 어떻게 살까 두렵고, 병이 걸리면 죽을까 두렵고, 아들 딸들의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두렵고, 두려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파도가 밀려가면 또 밀려오듯이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야 마지막이라. 늘 강조하죠.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다. 예수님은 죽으셨죠, 진짜로. 그러나 난 살았다. 세세토록 살아있다. 그리고 유명한 얘기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여러분, 빛과 어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전능자는 것이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것, 본 것, 과거, 계속 얘기죠. 지금 있는 것, 지금 장차,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을 네가 기록을 해라. 그러면서 20절 7째 때에 교회에게 표내라. 하나님은 계시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신 주님 앞에 맡기며 오늘 또 지금 벌써 2024년이 저물어가는 이때에 과거, 현재, 미래 또 2025년이 다가올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고 주의 계시가 있고 성령의 음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